할렐루야.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 7장 말씀 가지고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좀 긴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소리 괜찮으세요? 제 귀에만 에코가 치고 들어오는 건지 뭔가 굉장히 지금 저는 이상하고 어색한 느낌인데 잠시만요.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저는 어색해서 잠시만요. 이거는 어떠세요? 네, 네. 이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귀에 자꾸 에코가 치는 느낌이 들어서. 잠시만요. 이거 좀 끄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래저래 뭔가 여러분 어떠세요? 어수선하시죠? 머리도 그런가요? 네. 다 어수선하죠? 네. 저도 어수선합니다. 근데요, 어느 날보다 오늘은 제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반주를 안 해도 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석중이 한 동안 한꺼번에 넘겨버렸는데, 연습할 기회도 안 주고 처음 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유, 보세요. 맨날 저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앰프에 연결도 안 하고 혼자서 막 쿵짝쿵짝쿵짝 하길래 지난주에 보니까 제 뒤에서 치는데 곧잘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너무 피곤한데 네가 쳐라. 그러고 이제 오늘 줬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쳤고 솔직히 연주로 따지면 아직 한참 연습해야 돼요.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참 연습을 해야 되니까 더 연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임포스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청년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임포스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 게임이 엄청 유행을 해서 임포스터라는 단어들은 친구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자, 임포스터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혹시 사기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 내 안에는 어떤 다른 존재가 들어있는데 밖으로는 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처럼 살고 있던 적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저 임포스터라는 책을 쓰신 여기 리사 손 교수가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저분의 그 예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잠깐 학창 시절로 머리를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저희 학생애들 기말고사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자, 기말고사. 오늘 아침에 기말고사 보는 날입니다. 기말고사 시험을 보러 아침에 딱 갔어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어제 공부를 했고 안 했고 서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면 제가 친구들한테 기말고사 치는 아침이 되면 꼭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네? 그쵸. 어젯밤에 내가 일찍 잤단 말이야. 큰일 났는데 여러분도 다 그러셨군요. 너 어젯밤에 일찍 자가지고 말이야. 내 시험 공부 하나도 못했다. 어떡할까?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왜 할 것 같으세요? 왜 하셨어요? 저는 이 얘기한 이유가 혹시나 시험을 망쳐도 내가 바보라서 망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망친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잠을 자는 바람에 내가 머리는 똑똑한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망친 거다라고 뭔가 면피하겠다고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일찍 잡아냈네 그랬는데 시험 점수가 엄청 잘 나왔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실한 학생이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새끼 천재 아니야? 라고 했을까요? 다 천재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저의 경험입니다. 저는 정말 밤새도록 공부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가지고 애들한테 시험을 공부하면 뭐였다. 근데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천재 아니야? 어제 밤에 TV 잤다며. 근데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저의 존재는 뭐가 돼요? 천재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공부했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천재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야 돼요. 그래도 뭐가 나와야 돼요? 점수는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안 볼 때 몰래 구석탱이 가가지고 공부를 해도 해야 됩니다. 실제 제가 화장실 가서 수학 문제 풀어본 적도 있어요. 이게 뭐냐? 임포스터라는 겁니다. 사기꾼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천재예요? 아니면 그냥 성실한 학생이에요? 그냥 그저 성실한 학생에 불과해요. 아니, 그냥 성실한 학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천재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마치 천재인 것처럼 스스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스스로 알아요. 근데 천재처럼 행동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내가 천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딱 저한테 맞는 얘기입니다. 저요? 그렇게 천재 아닙니다. 천재는 무슨 천재예요. 요새 저기 회사에 있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천하의 바보 중에 이런 바보가 없어요. 근데 저런 경험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가 천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천재인 제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 자괴감이 어느 정도일지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아무에게도 안 들키면서 나는 마치 천재인 것처럼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을 살아왔는데 마지막 누구나 다 붙었고 떨어진 사람 몇 명 되지 않는 그 시험에 저는 떡각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서 정말 끝간데 없는 분노가 올라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누군데요? 천재인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에 와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제 인생이 20년을 날렸습니다. 그 기분으로 20년을 날리면서 이제 와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책, 저분의 유튜브 강의가 저한테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내가 사기꾼이었구나. 사실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전 알아요. 내가 뭐가 아니라고요? 천재가 아니에요. 시험요? 떨어질만 했어요. 근데요, 나도 모르게 속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천재라고 믿는 그 임포스터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재가 아니다라는 현실이 탁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여러분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요새 뉴스를 보면서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해병대 병사가 죽은 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다가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젠가 장군이라고 하시는 분이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라는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시겠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장성, 별을 단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하신 분이고 엄청나게 그 자기의 어떤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열심히 산다고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좋지 않은 군인이라고 하는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 여러분 보고 있지 않으세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진실일 수도 있어서 제가 강대상에서 그분이 마치 막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바로 주장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 정황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대학 시험 떨어졌을 때 느낌과 비슷한 모습을 그분에게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어떤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정말 그분은 행복하신 분인데요. 현대인 중에 가면을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심리조사나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예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뻘거벗은 자들이에요. 우리 인생 목적지가 어디예요? 성공력? 뭐 위대한 뭐가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딘데요? 죽음이에요. 살아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얼굴에서 실제 죽음의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죽기 직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벌벌벌벌 떨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죽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죽음이 두려우세요? 마치 나는 안 죽을 사람처럼 가면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 여러분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감옥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못된 죄수가 있었는데 그 죄수가 죽기 전에 그렇게 그 전까지만 해도 감옥 안에서도 막 두목 노릇하면서 사람들 두드러 패고 다니던 그 죄수가 있었는데 그 죄수가 사형장에 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힘이 있고 대단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장에 가는데 두 발로 서 있지를 못하더랍니다. 덜덜덜덜덜 떠느라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서서 오줌을 싸더래요. 죽음이란 인간에게 그렇게 두려운 거지만 우리 지금 그거에 대해서 실감하고 사나요? 아니요. 우리 다 가면 쓰고 삽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안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부인합니다. 아, 이럴 리가 없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가면이 죽음이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 다 통용된 거지만 저와 같이 혹시 내가 천재인 척 살았던 분들, 내가 성공한 인생인 척 살았던 분들, 혹시 어쩌면 내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면이 벗겨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같이 한 20년 가까이를 인생을 허송세월하면서 그럴 리 없어! 라고 부인하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밌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 2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시작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거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유대 율법을 가지고서 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손 안 씻고 먹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했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걸 한 이유로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대요.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두로라는 지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두로.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곳이고요. 두로라는 곳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로 지방이 어디냐?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7장 앞부분에서 읽었던 부분은 요 갈릴리 호수 옆쪽에 가버나움이 있는 요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쭉 옮기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느냐? 지중해가 있는 9번
두로라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로라는 곳이 어디냐? 우리는 사실 두로가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현재는 티레라고 불리는 곳인데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페니키아의 상업과 재물, 권력의 중심지입니다. 요즘 우리로 따지면 인천이나 부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번성한, 그 당시에 상업이 번성했던, 그리고 많은 권력들이 이곳에 모였던 도시가 바로 두로라는 곳입니다. 두로라는 곳은요, 결코 시골 마을이 아닙니다. 굉장한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두로입니다. 자, 그 두로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두로에 가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막 하시다가 두로에 가셨어요. 왜 두로로 가셨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두로에 가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분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러 갔다면 어떻게 해요? 어떤 광장 같은 데 가서 사람들한테 크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 아닐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냐라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곳에 복음 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두로는 유대인들의 땅일까요? 이방인들의 땅일까요?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성경에 복음화가 되어가는 것에 전략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냐? 하나님을 통해서 누가 먼저 구원을 받아요?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요. 그 구원받은 유대인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군데요?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예전의 말씀에서 창세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에서부터 누가 먼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집안인 유대인이 먼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한 장면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했다고요? 숨기려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곳에 적어도 발을 디딘 두로라는 곳에 가신 목적 자체가 복음 전하러 오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오셨을까요? 쉬러 오셨어요. 쉬러. 다음 세대 예배 사역을 준비하던 게 벌써 지금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원래 주일학교 학생회 선생님 하시던 분들한테 뭐를 드렸어요? 안식년을 드렸어요. 뭐 하시라고요? 쉬시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일, 사역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왜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셨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쉬려고 가신 거예요. 쉬려고. 여러분 예수님 산에 가서 막 밤새 기도했다 얘기 들으면 우리도 밤새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수님 산에 가서 기도한 게 뭐예요? 쉬러 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는 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할 때요 쉬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쉬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참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은 아주 오랫동안 단 하루도 안 쉬시고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감히 우리 원로 목사님 앞에서 좀 사역을 쉬어도 될 거, 여러분 이런 말씀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섬겼던 많은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여름 되시면 설교 안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오시라고 해서 서로 교환하면서 설교를 하시거나 하면서 한 달 정도는 쉬세요. 그리고 제가 처음 있었던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0년째
1년을 사역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미국 가셔서 대학원에서 다시 공부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셨어요. 물론 1년을 다 못 채우고 9개월 만에 돌아오시기는 했지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충분한 쉼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예수님처럼 하세요. 제가 뭐 다르게 하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쉼을 구하십시오.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장거리 인생의 복음의 사역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뛰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가셔서 쉬려고 가셨는데 누가 왔어요. 누군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이때 예수님께서 쉬려고 갔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쉬는 것을 가만두지 않고 웅성웅성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얘기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 발 아래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족속의 여인이라고 하고 헬라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이 그냥 예수님 앞에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딸을 이렇게 치유해 주러 가는 길에 어떤 여인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 여인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일 겁니다. 아닌가요? 제가 지금 그 말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여인에 대해서 뭐 다른 표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오늘 보는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은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예요?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실제 번역 중에 보면 이걸 헬라인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외국어 성경 중에 보면 이걸 이방인 수로보니게 족속 이렇게 해석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라고요. 왜요? 당연하잖아요. 두로가 누구 땅인데요? 유대인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많이 읽다 보니 어느 분들은 알고 계시기도 할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정도로 건너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 족속일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네? 지옥의 불쏘시개요? 역시 자극적인 얘기는 기가 막히게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죠? 자, 이방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마디로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고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아멘. 예레미야가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 앞에 어떤 수식이 붙어 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뭘까요? 유대인이 유대인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요, 그 율법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셔서 유대인에게만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 율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하게 만들어진 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방인과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규정한 것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율법인데요. 그 율법이 뭐하고 구별되는 거라고요? 이방인과 구별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이방인들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낮추어 봤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여러분 성경
창출, 레위기에서 주신 말씀들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못 지키는 유대인만 지키는 것들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수많은 음식 규정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방인과 구별된 유대인을 만들어주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시로 왔는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그 앞에? 유대인의 정체성에 반하는 바로 그 이방인 여자가 엎드려서 만나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원래 유대의 정책대로라면 이방인이 와서 말을 걸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유대 율법대로 그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자면 이방인이 와서 말을 걸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이 뒤에 있는 구절들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차별주의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와서 말을 걸면요. 대꾸를 하면 안 돼요. 본척 만척. 그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강아지가 와서 왈왈 짖는다고 일일이 대꾸해요? 안 하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그런 존재였어요. 강아지예요. 강아지가 와서 왈왈 짖는다고 그 사람이 그 대꾸하고 가요? 한번 쓰다듬으면 그냥 가지.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였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자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 누구죠? 이거 백부장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동물들을 이렇게 네 귀퉁이 태워서 내려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서 베드로한테 야 너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방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먹는 것을 유대인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그런 개념이 없는 채로 이 본문을 읽으면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이 이방인과 대화한다는 것은 세리였던 마태를 위해서 밥 먹자라고 얘기하는 것 이상과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대꾸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한 이유 뭐냐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었죠. 요 직전에 우리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로니 오래된 어떤 습관, 풍습에 의해서 손 씻지 않고 먹는 거, 잘못된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허물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이방인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방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난하고 천한 이방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유하고 귀한 이방 여인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하고 천한 이방인이었다. 부유하고 귀한 여인이었다. 어떻게 어떤 분은 부유하고 귀하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가난하고 천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뭘 보고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니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반대로 대답하신 건가요? 저도 이 본문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이 병들고 막 하다 보니까 일단 뭐 불쌍한 이미지가 그려지다 보니 저는 이 이방 여인이 가난하고 천한 이방 여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어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방 여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7장 30절에 가면 여자가 집에 들어온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 침상이라는 단어가 클리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직전에 6장 55절에 보면 이런 단어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어디에 메고 와요? 침상에 메고 나오니. 자, 여기도 침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둘 다 한글로는 침상이에요. 그런데 6장 55절에 사용된 침상이라는 단어는 크리바토이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실제 비교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크리바토이스가 뭐냐면요, 우리로 말하면 파레트입니다. 파레트. 파레트가 뭐예요? 물건 쌓을 때 밑에다가 두는 거 있죠.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건 원래 사람이 자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파레트예요. 물건 적재하는 곳이에요. 근데 옛날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한기만을 달구기 위해서 파레트 같은 걸 깔고 자는데, 박스떼기 같은 걸 깔고 자는 그것을 크리바토이스라고 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헬라 여인의 딸이 자고 있었던 침상이 클리네는 요즘 말로 베드입니다. 베드가 뭐예요? 침대. 네, 침대입니다. 누가 더 부자일까요? 클리네에 자고 있는 헬라 여인이 훨씬 부자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여기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요? 가난하고 못 사는 시골 동네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권력과 상업이 능했던 항구 도시였던 곳이다 보니 여기에서 만나게 된 그 여인은 사실은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표현 중에서 보게 되면 귀족이었을 것이다. 그 두로라는 도시에 굉장히 저명한 여인 정도가 됐을 거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어떤 여인이 너무나 불쌍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를 이렇게 저희 딸이 아픈데 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로 치면 누구쯤이라고 할까요? 시장의 부인? 도지사의 부인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넙죽 엎드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우리 딸이 아픈데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오늘 초대교회에 창원시장의 부인이 여기 와서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이 너무 아픈데 기도해서 우리 딸을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당장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오시면 아유, 제가 버선발로 뛰어가서라도 예배드리고 기도드려야죠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 신기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차별주의자인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까지 차별하시는 게 예수님의 정체성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요? 그 여인을 누구에게 비유해요? 개에게 비유합니다. 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개가 뭐 그리 심한 욕이 아니었나? 아주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개라고 불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아닙니다. 유대인의 언어에 있어서도요, 개는 아주 낮추어 부르는 사람에게 지칭할 때 개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 우리 이해하기 쉽게 도지사의 부인이라고요. 도지사의 부인한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야,
나는 너 같은 개 같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 이 본문이 읽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근데요, 맨 앞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무슨 얘기를 했었죠? 임포스터, 사기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여인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유합니다.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열심히 해서 성공했어요. 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엄청나게 성공했는데요, 우울하신 분들. 엄청나게 성공했는데요, 엄청나게 대단한 업적을 가졌는데요, 그 업적과는 상관없이 우울해서 자살 충동이 가지신 분들, 여러분 들어본 적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임포스터라는 책에서 한국의 학생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며 책이 얘기합니다. 왜요? 한국의 학생들은 다 자기를 뭐로 생각해요? 천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천재로 자기를 착각하고 숨기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살면 살면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그리고 내가 바보 같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래서 그 임포스터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뭐냐면 들킬까봐요. 들킬까봐.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들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불안감이 있다고요? 들키면 어떡하지? 들키면 어떡하지? 전 이 여인을 생각했습니다. 부자이고요, 귀족 집안의 여인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남들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야, 너는 부자고 귀족 집안에 있으니까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 여인은, 누구는 알아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제가 아무리 애들한테 와가지고, 야, 나 어제 잠을 잤어,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내가 잤어요? 아니요, 미친 듯이 새벽까지 공부했어요. 저 여인은 알고 있어요. 남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나는 그렇게 부자의 겉보기에는 대단한, 남들이 보기엔 겉보기 대단한 사람이지만 사실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자기 자신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제일 두렵다고요? 들키는 게 두려워요. 들키는 게. 저는 지금에 와서 너무 감사한 거는 대학교 1학년 때 들킨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들키니까요, 쪽팔리는 것도요, 그냥 지나가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20년을 괴로워했다 뿐이지, 여러분, 그거 안 들키고 제가 45살, 50 다 돼가지고 그걸 들키게 됐다라고 생각해보면, 와, 진짜 자살 충동이라고 하는 걸 느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뭐라고요? 자녀가 아니라 이 여인이 뭐라고요?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던진 말에 실제 뜻은 전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넌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도 죄인이잖아요. 라고 물은 거예요. 본 거예요? 들킨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들킨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속일 수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못 속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나는 잘 숨기고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당신 개잖아, 당신 죄인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뭐 하는 소리야? 내가 아무리 당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속이로서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나한테 개라 그래. 내가 이 두로에 이렇게 저명한 집안의 부인인데 전 이렇게 화를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옳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개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에 와서는 이 단어를 메타인지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아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메타인지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여인이었다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 자리에서 이 여인은 잘 박차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남들이 나를 귀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으나 나를 꿰뚫어보고 나를 향해서 당신도 죄인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그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것 같은 죄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올소이다라는 그 대답 속에는 이것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들키셨나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들키셨어요? 아직 안 들키셨어요? 저는 예수님 앞에 들키는 것이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석중이가 앞에 나와서 기타를 쳤습니다. 석중이가 저 뒤에 숨어서 조용하게 라인도 안 걸고 기타를 칠 때는요, 안 들키고 살았어요. 연주 좀 못해도요, 괜찮아요. 근데 뒤에 있으면 평생 뭐예요? 그냥 평생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나와서 라인 딱 거니까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들켰어요. 기타 소리가 잘 안 나요. 어떤 때는 막 틀리기도 해요. 예수님이 들킨 이 여인에게 들켰으니까 야, 너 죄인이잖아. 가! 이렇게 하세요? 다음 말 뭐라고 하세요? 부스러기도 먹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들키는 것이 있다. 석중이가 오늘 들켰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피나게 연습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구석에 있을 때는 연주자라기보다는 그냥 기타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서 들켜서 막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어쩌면 석중이가 기타리스트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키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일단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 다음 우리 이거는 인정합시다. 누구는 또 아세요?
예수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제발 빨리 들키는 게 좋아요. 여러분, 빨리 들켰을 때 와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죄인이죠? 근데 우리 마음에는 아니요, 아닌데요. 나 안 들킬 건데요. 난 그런 사람 아닌데요. 진짜 아닌데요. 왜요? 제가 20년 걸린 것처럼요. 처음에는 저도 제가 천재가 아닌 걸 알았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천재라고 얘기하니까요. 내 스스로가 믿어요. 내가 뭐라고요? 아니, 난 천재인가 봐. 근데 누가 와서 들켜가지고 말더러, 야, 너 천재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뭐 한다 그래? 여러분, 빨리 들으세요. 그리고 네가 뭐 한다 그래도 빨리 지나 보내세요. 그리고 나면요, 하나님이 돌아가서 내 딸에게 있던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수용할 때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요, 조금 더 똑똑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조금 더 돈이 많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조금 더 건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돌아가면은요, 우리는 뭐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서 우리가 인생이 쫑나는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라고 인정해도 누가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인에게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죽음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영생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죄인임을 들켜도 괜찮아요. 죄인임을 들켜야지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기꾼처럼 표현이 너무 강해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임포스터처럼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빨리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면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과 예수님은 여러분을 깨뜨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너는 이런 거잖아 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 맞습니다. 예수님. 나는 결국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 아시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는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만 이게 중국 속담에도 있더라고요. 중국 속담에는 소가 아니고 양입니다.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가 아니고요. 양을 잃고 나서 우리를 고치기만 하더라도 이보다 좋은 게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랍니다. 왜요? 양은 한 마리만 키워요? 여러 마리 키워요? 여러 마리 키워요. 그래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고요. 우리가 우리를 고칠 수만 있다면 양 한 마리쯤 잃어버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되게 멋있는 사람이고 싶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의 그 많은 능력 중에 단 하나, 예수님, 나는 죄인이네요. 라고 그 양 하나 잃어버립시다. 그리고 빨리 우리 마음의 외양간을 고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든든하게 붙잡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임포스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지? 라고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자복하고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 여인의 올소이다 라는 그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인 것 같은 그 착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결국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인 만큼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주일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